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서들이 많아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공포 영화나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제목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부활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의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명 따라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과 함께 무덤에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 지낸 무덤은 빈 무덤이요 부활의 증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빈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 다시 뭐라고요? 부활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으로 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현장을 왜 모이라고 하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만 하는 영생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셨네? 살아나셨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못 알아봤다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 자기 살 길로 주님은 죽었어 끝났어 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억남으로 그 눈이 다시 열려짐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시면 아멘. 보지 못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복되다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내 영혼의 믿음이 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말씀이 사실이요 실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 제발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실눈을 이렇게 뜨거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나의 이 고막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나의 이 육안으로 뭔가를 보면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보고 느꼈던 체험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실 때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더 선명하게 믿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잘 믿었을 텐데 아니요.
오늘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믿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헐레벌떡 같이 뛰어왔어요. 그리고 어디 앞에? 빈 무덤 앞에 모였다 얘기예요. 그 빈 무덤에 모인 사람들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2000년 전에 빈 무덤에 모였던 그 무리의 예배의 연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교는요, 유대인들은 또 오늘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서도 제7일 안식교가 있어요. 거기는 여전히 안식일날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날 안 드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날 빈 무덤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격한 그 성도들이 예배의 출발이 되었고, 그 예배의 연장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기억난 자들이 무덤으로 모였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성령께서 감화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 여보 갑시다, 얘야 따라와 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이 자리로 움직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베푸신 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걸음걸음해서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하는 현장인 거예요. 빈 무덤 앞에 모인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목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죠? 그것을 주일이라 그래요. 주의 날, 주일이라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부터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모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배합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모여 예배합시다 그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사도들이 부활한 빈 무덤에 모여서,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증거 앞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재현의 날인 거예요. 아멘. 그냥 너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막연했던 일들을 그냥 그리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적이라 그랬어요. 믿을 때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임하고 역사했던 일들이 믿는 현장 속에, 믿는 개인의 심령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 옆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다 안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믿는 그 심령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현장으로 모일 때마다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사실이, 표적과 이적이, 기사와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약속된 이 날을 사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과 세상의 통치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주일날,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날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방해하고요, 문화 문명으로도 방해하고요, 이념으로도 방해해서 이 날 주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날에 들려야 할 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에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돼요. 이 날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사망의 증거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지옥의 증상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막연하게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내 삶이, 육체가, 자녀가,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그때 그 감격을 재현할 거야. 그 이후부터 부활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현장마다 주님이 나타내셨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안식 후 첫날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날이라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날을 떡을 떼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뭐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아까 성찬 예식을 했어요. 이것은 내 찢긴 살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며 내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발 그걸 기억해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이 살과 피의 공로를 오늘 믿는 현장 속에, 기념하는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죠? 영혼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영혼의 호흡이 들어와요. 그 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을 잘 구분하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찢은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먹었지만, 이것을 안 하는 날은 뭘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떼서 주의 종이 여러분한테 각자 입에다 다 넣어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퇴 뱉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곱씹어서 내 영혼의 영생의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소유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은 하나 둘씩 달라지는 것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뱉지 마십시오. 꼭꼭 씹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날에 떡을 떼며 이 주일날, 부활의 첫날 함께 떡을 뗄 때에,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념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사망을 넉넉히 이겨요. 우리 안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망의 증거들이 있어요. 죄의 저주들이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 그러나 영생의 능력이, 말씀이 부족해서 사망과 우한 질고가 계속 들어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딱 하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죽고 나서 하나 앞에 가는 그 하나 외에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부족해서 그렇다 얘기예요. 반대로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때서부터 사망의 그림자들을 밀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영적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령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삶에 밀려 들어왔던 그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가난이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정리되는 것이고 사망의 그림자로 질병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워하는 영과 미움받게 하는 영이 내 안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서 비로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도 들어와서 역사하고요. 미움받게 하는 영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싫어. 그냥 미워.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지 또 몰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부부도 미워하고 내 자식도 갈등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현장이 가장 지옥 같은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과 관계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멘 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 모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모여 예배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것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대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미묘한 신경, 미움과 갈등과 여기 오면서 수많은 방해 속에서 왔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지 못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방해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에 먹물을 칠해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사시키는 튕겨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분별하여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찬양팀이 도와주고 대표 기도자가 도와주고 중보기도팀에서 도와주고 설교자가 도와줘도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내 영혼을 위하여 듣고자 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딱 닫아버리고 내가 속아서 잔을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활의 첫날마다 모이는 여러분, 다음 주도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오늘을 허비하면 안 돼요. 아이 오늘 예배 승리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아니요.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빈 무덤에서 들어야 될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희생 제사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달라요.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 제물을 갖고 나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죽어줄 피 흘려 죽어줄 제물을 갖고 나와야만 해요. 그것도 흠이 없어야 돼. 아무거나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되어주시고 모든 제물의 실상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당신의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저 무덤에 놓고 부활하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공로만 들고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 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교회 오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못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또 있죠. 한 주간 막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찔려. 그래서 면목이 없고 고개를 못 들고, 아유, 내가 이래서는 나가는 게 좀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난 것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의 현장은요, 뭘 갖고 나오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공로만 의지하고 나와, 이 얘기예요. 면목이 없어도 됩니다. 부끄러워도 됩니다. 뭐를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뭘로 가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치루신, 해결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면 돼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면 돼요. 승리하고자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나와서, 주여,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여러분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부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과 이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거룩한 부활의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예배해야지요. 아멘. 하나님은요, 죽고 난 다음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부활은 오늘 여러분 대충 살 때 영광의 부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부활은 해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다 부활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은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라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부끄러운 부활이 있고요,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해요? 아직도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2020년 4월 5일 오늘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영위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방에 내가 너를 두고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한다니까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얘기예요. 언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일을 부활의 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공부했죠? 예은아?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어요.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힘들게 일했으니까 힘들게 일해서 번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배후에서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거지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헐레벌떡, 어머 오늘이 주일이었어? 오늘 막 다른 약속 잡았다가
그래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날 부활의 첫날 모여 예배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감격 속에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서 쫓아왔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 가운데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또 약속을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헐레벌떡 여러분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드리는, 요즘 뭐 온라인으로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든 뭘 하든 준비된 마음, 준비된 연보를 드리라는 건 뭔 얘기예요? 믿음을 그만큼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돈 내라 이런 얘기로 들으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 항상 물질에 가 있잖아.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 있는 걸 알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거 내게 다 주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물질은 어디 가요, 여러분? 물질은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믿음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우야? 천국 열쇠를 주셨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몇 개예요? 천국 열쇠는 한 개예요?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열쇠는 한 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또 수많은 문이 있어요. 네? 그거 하나 키로 다 여는 거 아니라 얘기예요. 건강을 이루는 창고가 있고요. 자원이 놀라운 어떤 물건을 여는 창고가 있고요. 질병을 해결하는 창고가 있고요. 은사와 자원으로 가득한 창고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의 대문 들어가는 키가 있고 작은 방 들어가는 키가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 문 키가 있고 안방 들어가는 키가 있고 박기정 집사님 그죠? 안방 안에 있는 그 금고 있잖아요. 금고 여는 키도 있고 그렇죠? 키가 다 다르다 얘기예요. 그거를 여는 키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물건을 여는 키는 물질로 열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빈 무덤에서 들리는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빈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서 듣게 된 소리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병들까봐, 뒤처질까봐, 대학에 떨어질까봐, 취직이 안 될까봐, 가난케 될까봐,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얘기예요. 한 주간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안 돼, 끝났어, 힘들어. 그런 두려움을 주는 소리로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이 되게 해서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네? 낙심해요. 그래서 가시돋친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확 승질내요. 왜요? 세상 소리에 믿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의 영혼이 이 부활의 현장 빈 무덤 앞에 모였을 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하셨어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음성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해. 그래서 주일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게 가물가물했어. 잊혀졌어. 그러나 이 부활의 첫날 예배 현장 속에 빈 무덤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내세요. 현정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빈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있단다. 내가 있단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렇게 고백했으나 실상 사람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면 탁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떠나갔지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평강은요, 환경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의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평강은요,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지난날 내 영혼에 자리 잡았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던, 아니면 내가 지난날 어린 시절 외롭고 추웠던 그 상처 입었던 나의 영혼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의 영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모든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손과 옆구리에 있던 고통과 죽음의 상처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손대고 우리가 확인할 때 그것은 영광의 승리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숨기고 싶었던, 아팠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난날은 나의 그 모든 아픔과 트라우마,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간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음성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음성으로 나타나요.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음성은요, 우리를 처음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음성이에요. 두려워 문을 잠고 있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는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 모두를 죽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빈무덤에서 들린 세 번째 소리는요,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지키는 길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 뭐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뭐며, 상처에 묶이지 않는 길이 뭐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길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는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죄다 어디로 옮겨요? 자기 의로 옮겨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독식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복, 주인된 권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빈 무덤에 모인 우리예요. 우리 다 지금 빈 무덤 앞에 모인 거예요. 부활의 현장 속에 모인 거예요. 주일의 첫날 떡을 떼며 모인 거예요. 이때 약속하신 부활의 증거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 부활의 증거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